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한 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본장은 우리 모두에게 기묘한 장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31장 말씀에 보면 다윗의 견고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라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그전에 그는 근심으로 말미암아서 극도로 쇠약해진 가운데서 다윗 자신의 육체와 영혼의 상태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폐해진 이와 같은 상태임을 볼 수가 있고, 또 11절로 13절 말씀에서 보면 대적들 뿐만 아니라 대적도 자기의 이와 같이 힘이 드는데 대적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구들에게도까지 배반당하는 다윗의 처절한 사회적 소외됨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로 18절 말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강구한 결과 그의 견고한 신앙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윗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그리하여도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 어려움, 고통, 괴로움, 기진맥진한 이 상태에서 자기가 일어설 수 있는 방향이 그리하여도 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내게 산적해 와도 다가와도 그리하여도 내 시대는 누구의 손에 있느냐?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든든한 신앙 고백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도피 생활로 위해서 온몸과 영혼과 지칠대로 지쳐버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시각각으로 이와 같이 다가오는 원수들의 위협, 그리고 그에 대한 근심으로 심신이 극도로 쇠약하여져 있으며 죽음이 그의 눈앞에 다가오는 이러한 순간임을 그는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고통으로 그의 기력은 탈진하여 비틀거리면서 겨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것도 힘들고 걸어갈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까지 접어들었다라고 말씀을 10절에 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고통을 가정시키는 것은 그나마 친지마저도 이와 같이 독살과 또 비방을 일삼게 되고 그의 가까이 따랐던 친구들마저도 외면해버리는, 그래서 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명성을 날릴 때는 친구들로부터 주위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자기를 따랐고 찾아왔었는데 지금 자기가 쫓기는 신세, 이런 상황에서 있다 보니까 다윗이 친구를 찾아오고, 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너와 내가 같이 있으면 내가 큰 일을 당한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이와 같이 가까이 하지를 않는, 대처를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러한 고통의 전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적들이 그를 공모하여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말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왔다라고 13절에 밝혀주고, 따라서 그에게는 쇠약해진 몸과 영혼을 잠시 쉬게 할 수 있는 피난처도 없었습니다. 사방의 죽음의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우리의 신앙의 사람일지라도 이 정도 환난, 이 정도 고통이 따른다고 한다면 거의 다가 아마 기진맥진해서 신앙의 끈을 놓게 되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리해버리는 이런 상황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절망의 자리에서 다윗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단번에 물리쳐버린 어려움 가운데서 위대한 다윗의 신앙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2020년도를 맞이해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달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한 해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을 이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이 한 해를 잘 넘기는
이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5절에 보니까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 이것은 여기 내 시대, 이 말은 나의 시사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온 일생에 총망라해서 하나도 빼뜨리지 아니하고 총망라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사는 그 당시에 바로 흘러가는 다윗 자신의 세상의 모든 일들을 망라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사라는 말은 역대상 29장 30절 말씀에도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때 고백하기를 또 저의 왕된 일과 그 건세와 저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열국의 지난 시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했습니다. 자기가 걸어왔던 일들이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역사 가운데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또박또박 그 시대마다 기록을 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받은 시간 속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시대가 내 시대가 바로 주의 손에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다윗의 한평생 주의 손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1분 1초라도 그리고 1시간 이와 같이 일이라도 그리고 한 달이라도 24시간이라도 한 주라도 아니면 한 해라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7년을 일주로 하는 안식년이 되더라도 또 거기에 또한 희년이 되는 듯 해도 더 크게 말하면 한 시대 모두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의 시대 그리고 바로 요셉의 시대, 모세의 시대, 다윗의 시대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고백한 나의 시대 곧 시사라는 이 말은 그의 한평생 살아오는 동안의 시간 속의 사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기에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시대에 주의 손에 있다. 이 말은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적 창조와 통치의 섭리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요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시간을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분배해서 공급하시는 그런 분이다. 뜻을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긴 시간을 주셔서 오래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짧은 시간을 주셔서 금방 돌아가시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말합니다. 아담에게는 930세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시간, 세월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에녹에게는 365세에 살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었고 또 무두셀라에게는 969세를 살도록 이와 같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노아는 950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허락을 받은 노아는 950년을 살면서 방주 사역에 이와 같은 모든 큰 일을 받아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20년의 시간을 주시면서 그 시간에 모세는 출애굽의 대명을 자기의 삶의 모토로 정하면서 걸어왔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30세의 왕이가 되었고 그리고 왕이가 된 지 40년을 통치하다가 결국은 71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갔습니다. 어찌 다윗뿐이겠습니까? 이처럼 시간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가 먹고 자고 쉬고 우리 자유롭게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편안하기 위해서 시간을 준 것이 아니라 주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주셨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 이 말은 다윗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나는 바로 유한적 피조물입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인생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적인 청직이요 또 사건의 청직임을 고백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가 받은 전 생애와 시간과 사건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TV 한 달 보니까 서장훈 씨가 나와가지고 뭐 머리 뒤집어 쓰고 뭐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 그래서 젊어가지고 집사한테 저 미쳤나 내가 이수호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그래 이제 또 한 사람을 부르더니만 부산에 있는 아이를 부르더니만 또 그래 그 목사들이 그래서 목사들이 또 뭐 혼자서 뭐 접치다고 이삼에서 하는 말이 여기서 이제 뭐 나중에 점치는 목사가 되고 싶다. 미쳐도 더럽게 미쳤구나. 목사들이요. 그리고 서정원 집사입니다. 그 프로거든요. 내가 볼 때 하나님 영광을 가지고 보여요. 내가 저것들은 뭐 잘한다고 뭐 시도 울싸고 이러지만 제가 볼 때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나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서는 절대적으로 아니 된다. 그래서 우연이나 점을 친다든지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이 시간과 사건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 물론 하나님이 아닌 신으로부터 다른 신으로부터 자신의 시간과 생애 사건들이 분명히 다윗은 오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확고부도한 신앙의 고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31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확고부동한 신앙의 고백들이 군데군데 구절마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는 항상 약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원수들이 득세를 해서 근심 때문에 그의 눈과 홍과 그리고 몸이 쇠잔하여졌다고 5절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날을 슬픔과 탄식으로 보내고 나의 기력이 나의 제약으로 인하여 약하게 버렸고 나의 뼈가 쇠하여져 버렸다고 9절로 10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고통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고통 겪었구나 이렇게 끝내요. 그러나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은 내가 고통받고 이러한 길을 걸어왔다 라고 하면 함께 이와 같이 동조를 합니다. 함께 느낀다고요.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여러 종류의 악의 세력과 침노 앞에서 온갖 부끄러움과 울분의 고통을 맛보고 있는 존재다 라고 고백을 11절로 1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애걸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건져달라고 기도를 1절, 2절,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3절에서는 내 구원의 보장이 되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고 지도해달라고 애원하는 기도를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고 3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애원하는 기도가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 라고 했습니다.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는 말은 내가 내 마음대로 자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의 운명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와 같이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었다 이 말이 자신의 영혼과 육체도 명예도 낮도 밤도 순경도 역경에도 그리고 나의 시대 곧 모든 사건들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인의 손에 자신은 주인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맡겼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이름으로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맡겼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는 구원하는 보장이 되어달라고 기도를 했고 3절에는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6절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버렸다 했습니다. 내가 흩어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다윗이 나의 시대가 죽게 있다는 말은 이제는 그 어려움을 다 벗어버리고 자신의 미래로 향하는 다윗의 활로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는 이 말 속에는 이제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새로운 미래의 활로를 향하는 승리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신에게 곧 주의 손에 있는 자신을 위해서 네 가지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먼저 그는 19절에서 쌓아두신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란 말은 우리가 받는 은혜가 부족함이 없이 늘 풍성하고 넉넉하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언약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예정해 주신 축복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은혜라 이 말입니다. 19절에는 말하기를 베푸신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이 구원 얻는 인생 앞에 공개된 은혜입니다. 계시된 은혜요. 이 은혜를 다윗이 맛본 은혜다 이런 말. 그 다음에 20절에는 말하기를 비밀한 장막에 감추어 놓으셨다. 이 은혜를 다윗은 받았습니다. 비밀한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주의 손에 있던 특별한 섭리와 보호의 은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성소와 성전 안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관했던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궤에는 세 가지 기념물이 있는데요. 그것에는 바로 두 돌비,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는 여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곳에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네 번째 은혜는 그 귀한 인자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다 견고한 성에서 그 귀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했습니다. 이 견고한 성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반석과 산성이 되심을 말씀을 하고 귀한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이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타난 귀한 인자의 최절정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장차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것이다. 이것입니다. 인카네이션 할 것이다. 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미래의 소망의 극치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오신다. 이란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제 앞에 있었던 고난이 다 사라지고 그는 미래에 살아가는 소망 중에서 힘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손, 구원의 손, 축복의 손에서